불교라는 용어. 현재 일본에서 상용되고 있는 불교라는 용어는 메이지 시대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천여 년 동안은 불법이나 불도 등으로 불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흔히 불가라고 칭했는데 이윽고 그 안에서 천태종이나 화엄종 등의 여러 종, 수나라 시대 이전에 옛날에는 비담종이나 지론종 등이 있었습니다. 이 창시되어 각자의 가르침을 각각 종교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호칭은 일본에도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불가나 불법에 많은 종교가 속하고 있으며 그 역사도 천년 이상에 이릅니다. 중국에서는 또한 불교의 내실에 근거해 옛날에는 도교로 번역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대 일본에서 불교라는 용어의 침투와 함께 19세기 말부터는 한자 문화권 일반에 이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동시에 영어의 릴리전의 역어로서 종교라는 용어가 전용되자 역으로 그 속에 불교가 포함되게 되어 현재에 이릅니다. 인도에서는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창시자인 붓다와 연관지어 바우따라는 용어가 관계가 되며 그것은 붓다의 형용사형으로서 붓다에 속한다. 붓다의 신봉자라는 뜻입니다. 이른바 불교는 바우따 다르마 또는 바우따 다르샤나로 불리는데 다르마는 법 즉 종교 윤리 법률 진리 등 다르샤나는 사상, 넓은 의미의 철학을 의미합니다. 스리랑카 등에서는 붓다 담마 또는 붓다 사사나라는 명칭이 친숙한데 담마는 다르마와 같고 사사나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영어의 부디즘이라는 문자는 그대로 붓다에서 유래하며 19세기가 되어서 처음으로 호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유럽의 각 언어도 이에 준합니다. 2. 불교의 계략. 불교는 기원전 5세기 무렵 고타마 시다르타께서 깨달음을 달성하여 붓다, 즉 깨달은 이가 되시고 그 가르침을 사람들 앞에 설교했던 시점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에 신복한 사람들이 불제자 또는 제가신자가 되어 당초의 비교적 느슨한 서클은 이윽고 교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붓다의 입적 이후 교단의 정비가 진행되고 동시에 뛰어난 불제자들 몇 명이 인도 각지의 붓다의 가르침을 설교하면서 불교는 인도의 여러 지방에 보급되었습니다. 불멸 후 100여 년 다른 설로는 200여 년 무렵 확대된 교단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상좌부와 진보적인 대중부로 나뉩니다. 그 후 더욱 미세한 분열이 200년 남짓 계속되어 약 20의 부파가 성립하였습니다. 이들 중 상좌부의 일파는 기원전 3세기 중반에 스리랑카에 전래되어 이른바 남전불교 또는 남방불교가 형성됩니다. 이는 뒤에 동남아시아 일대에 확대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인도의 부파 불교가 번영하는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승불교가 기원 전후 이후에 등장해 다종다양한 새로운 대승의 여러 부처와 여러 보살이 출현하는데 이후로는 부파와 대승의 병렬이 지속합니다. 7세기에는 밀교가 성행하게 되어 이상의 세 가지가 일부 엇갈리면서 계승되지만 이미 4세기 이후에는 차례로 쇠퇴로 기울며 13세기 초엽에 이슬람의 파괴에 의해 소멸하였습니다. 한편 북인도에서 서역을 거쳐 기원 후 이윽고 중국에 도달했던 이른바 북전불교 또는 북방불교는 대부분 대승불교를 주류로 하며 이후에 밀교를 더합니다. 이는 4세기의 한반도로 6세기의 일본으로 또한 6세기 말과 8세기 중반 이후 인도에서 직접 티베트로 전해졌습니다. 각지에 전래된 불교는 인도 불교의 갖가지 모습을 일부를 답습하면서 거기에 다양한 변이를 더하고 갖가지 변천이나 전개를 이루어 각각의 지역과 시대와 민족성에 상응하는 불교로서 기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이나 전승 형태를 조망해보면 인도 불교의 틀 외부로 나오는 일은 없었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불교도의 총수는 약 5억 명이라고 합니다. 불교 성립 이전의 역사. 세계의 저명한 선사시대의 문명 중 하나인 인더스 문명이 종식으로 향할 무렵 기원전 13세기 말에 인도 북서부에서 아리안이 펀자브, 오하 지방에 몇 차례에 걸쳐 침입하더니 이윽고 정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화를 찬가짐리그 베다에 노래하며 이어서 다른 세계의 베다와 여러 주석 문헌을 창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어느 것이나 천계 슈루티에 근거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서서히 제사를 담당하는 성직자 브라만, 즉 바라문을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카스트 제도, 사성 제도와도 연결된다고도 한다. 구축되었는데 이 계층 구분은 인도의 전 역사를 일관하며 오늘날도 여전히 뿌리가 깊습니다. 아리아는 기원전 7세기 무렵에는 겐지스강 중류 지역의 인도 대평원에 진출하는데 그들의 생활이 유목에서 농경으로 전환하며 고정되는 가운데 최초의 철학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우파니샤드, 비밀의 교회, 오이서 혹은 철학적 교도함에 여러 텍스트가 생겨납니다. 고 우파니샤드에서는 우주의 근본 원리로서 브라만, 범천과 또한 개인의 주체이자 내재적 원리인 아트만이 정립되며 그들에 관한 교설이 연마되어 가는 도중에 이윽고 양자의 동일시가 진행되어 버마일려라는 장대한 지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원리는 후대 인도 철학의 주류가 되고 또한 힌두교의 근간이 됩니다. 약간 늦게 개인 현실의 직시로부터 카르만에 의한 윤회 사상이 고 우파니샤드의 싹트자. 그것은 급속하게 전 인도에 퍼지며 나중에는 동남아시아 전체를 지배합니다. 기원전 6세기 이후 인도의 농경사회는 풍요로운 성숙을 맞이하고 화폐의 보급과 발전에 의해 상공업이 일어나 허다한 도시와 군소국가가 탄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에서는 베다의 종교는 일단 이면으로 숨어들며 브라만도 권위를 잃게 되자 왕족 크샤트리아의 발흥이 현저하게 되고 자유롭고 참신한 사상가들이 활약합니다. 사문이라고 불렸던 그들은 출가하여 세속의 일체를 내버리고 각자 스스로가 개척한 다채로운 새로운 사상으로 살아가면서 해방되어 새로운 바람이 부는 사회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 새로운 사상의 수를 불교는 62가지, 자이나교는 363가지라고 하며 각각의 대강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력한 6사람의 이름을 그 교설의 개요와 함께 불전에는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을 육사외도라 명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한마디씩 언급한다면 푸라나의 도덕부정론, 아지타 일정의 유물론에 근거한 쾌락주의, 파쿠다, 고살라의 유물론을 수반하는 순명론, 산자의 회의론, 그리고 마하비라의 자이나교 등이 있습니다. 고타마 붓다도 그리고 동시대의 자이나교 창시자 마하비라, 위대한 영웅이라는 뜻, 본명은 바르다마나도 이 자유사상가에 속하는데 불교와 자이나교는 특히 그 최초기에는 서로 상호 연관되며 공통되는 바가 많다. 특히 그 최초기에는 브라만교 및 그 변신인 힌두교 이외의 2대 종교로서 인도인에게 커다란 가마력을 지속적으로 주었습니다. 한편 불교와 다른 주요한 점들을 든다면 자이나교는 전적으로 실천에 철저한데 예를 들면 고행을 과도하게 평가하고 또 불살생을 고수하여 인도 전역에 보급했습니다. 하나 대승불교와 같은 큰 변혁은 보이지 않고 또한 항상 인도 국내에 머무릅니다. 그러한 한편 경제활동을 전개하여 신도수가 현재 약 200만 명이라고 하며 절대적인 금융자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특질, 다른 여러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와 힌두교 이들 모두 결코 단일하지 않지만 염두에 두면서 불교의 현재적 여러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기술하고자 합니다. 1. 불교는 고타마 붓다.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듯이 이하에서는 석존을 창시자로 합니다. 석존이 불교라는 일종의 종교 조직을 강하게 의도하고 있었다고 반드시 단정할 수 없지만 그의 최초 설법 이래 45년에 이르는 편력 유행 동안에 많은 제자와 신도가 석존 주변에 모이며 이윽고 교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점은 나사렛 예수의 책형, 기둥에 결박하고 찔러 죽이는 형벌, 직후에 일단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중 누군가가 이미 죽은 예수의 목소리를 귀로 듣고서 그 부활을 믿고 올리브산에 모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서로 확인한 시점에 비로소 그리스도교가 성립했다고 하는 양상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합니다. 또한 창시자를 세우지 않고 인도의 여러 습속에 광범위하게 침투하는 이른바 민족 종교인 힌두교와도 두드러지게 그 성질이 다릅니다. 한편 인도사 전반에 걸쳐 말한다면
힌두교가 정통이며 불교는 계속 이단 시대였습니다. 이 석존의 가르침에 근거한 초기 경전 이외에 그 몇 배나 되는 대승 경전들이 불멸 후 대략 500여 년을 지나 출현했던 대승의 여러 부처에 의해 창작되었습니다. 나아가서는 탁월한 여러 논사의 저술인 논서들도 마침내 성전에 더하여지는데 그 수와 양이 대단히 방대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 불교의 전통이 13세기 초에 소멸했기 때문에 원전이 소실된 것이 다수에 이르지만 그에 대신하는 대량의 번역 불전이 현재에 남아있으며 그것은 다른 종교들을 압도합니다. 삼석존에 의해서도 그려졌듯이 끊임없이 현실을 간파하고 특히 현실의 다양한 고뇌에 대응하는 가르침이 다종다양하게 설교되었습니다. 본래 현실 자체가 다양한 이상 교설의 전개 또한 변이가 풍부하며 이런 점을 애초부터 대기설법 즉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설법, 응병여약 즉 병의 종류에 따라 이에 가장 적합한 약을 씀, 사람을 보고 법을 설함, 8만 4천의 법문 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불교에는 교조적인 도그마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설을 배제하는 사고도 대단히 희박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불교의 교리 자체, 불교의 양상은 흔들리기 쉽고 그 이리적 정의는 곤란하며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위와 같은 정황은 불교 내부에 수많은 논쟁을 낳아서 불교 사상사는 한편으로 불교 논쟁사라고도 이해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때로는 상반될 정도로 다양한 교설들의 공존을 허용하며 인정하는 사상사가 형성되어 오늘날에 이릅니다. 예로부터 이단신문을 비롯해 폭력 행사 등의 흔적은 가끔 정치에 휘둘린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불교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들과의 알력이나 투쟁도 드물며 때로는 갖가지 싱크레티즘 즉 여러 종교 혼합을 낳습니다. 석존과 대승의 부처들에 대한 경모나 숭배, 귀의는 심정적으로는 공통되지만 형식이나 내용은 상당히 다르며 밀교를 더하면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상의 세양에 의해 불교의 다양성은 굳이 관용문화라는 수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당연시되며 광신적인 태도는 일부의 예외를 별도로 하면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힌두교에서 강조되는 박티 즉 신에 대한 신의 또는 성신이라는 산스크리트 용어로 불교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상도 실천도 종종 방자함에 흐르며 때로 남용조차 방임하여 불교 스스로의 혼돈스러움을 초래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불교사 어떤 장면에도 창조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 등을 의미하는 니르마나라는 말은 변화라는 뜻으로 전환되었고 또 신에 상응하는 대바라는 말은 중국에서 천신으로 번역되는데 그것은 다수이며 게다가 사트바 즉 생명을 지닌 것, 중생 혹은 유정으로 간주됩니다. 혹은 부처를 극단적으로 이상화해도 깨달음과 구제의 근거가 되는 데에 머물며 창조는 물론 지배나 전능이라는 성격도 부처에게는 없습니다. 또 대승의 여러 부처와 그 후보자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 보살은 그 수가 한없이 증가하며 나아가 밀교는 한층 많은 권속들을 거느리며 말하자면 변신론적인 색채가 짙게 되지만 그런 경사거룩한 대상에 대한 찬미는 거꾸로 무신론으로 통하는 면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일신교에서 도출되는 풍경이 불교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초기에는 깨달음의 지혜가 조금 지나서 자비, 구제, 이타가 어느 경우에는 한쪽이, 어느 경우에는 함께 아울러 강조됩니다. 자비에서는 자칫하면 사람에게 수반하기 쉬운 미움이나 원망, 그리고 독선적 성격을 완전히 불식하고 무상으로 일관되고자 노력합니다. 개인 스스로의 행동을 중시하고 특히 마음의 양성에 시선을 주목하는 까닭에 행위에 관해서는 결과론이 아니라 동기론을 지지합니다. 또한 실천의 기본에 무아설이 있으며 욕망이나 집착으로부터의 이탈과 해방을 특히 반복하여 강조해왔습니다. 현실을 고정하여 바라보지 않으며 주체를 포함한 일체를 끊임없이 생멸변화하는 무상이라는 역동성에 표류하게 합니다. 언어 자체를 비롯해 모든 것이 무상이며 현실은 항상 유동에 머지않는데 그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라고 불교는 주장합니다. 무상과 무아는 실체의 배제를 향합니다. 현실의 끊임없는 생멸변화는
여러 조건에 따른 관계성에 의해 유지되는데 이를 연기라고 명명하며 이는 거의 불교사를 일관합니다. 나아가 그 철저함은 관계성을 상호관계로까지 심화시키면서 실제를 모두 파쇄하여 공의 사상을 완성합니다. 삼보, 사제, 오온, 육처, 12인연 등과 같이 불교에는 일반적으로 분석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을 모아서 수를 묶는다는 의미에서 법수라고 부르지만 그것이 극도에 달하면 일전하여 폐기하고 직관 중심의 자세를 굳히는 사례가 두드러집니다. 최초기 이래 불교가 이상으로 삼는 바는 흐트러짐이 없는 평안을 얻어 해탈이 달성되어 적정, 그 자체인 니르바나 즉 열반, 절대적 평안의 확보로 향합니다. 인도 불교는 민중에게서 다대한 지지를 얻었던 시대에도 세상의 여러 습속에 물드는 것을 멀리하며 갖가지 민간 의례 등에는 거의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 인도 밖의 각지로 전래된 불교들은 위에서 언급한 관용에 의해 지역마다의 습속이나 여러 문화들과 어울리며 변모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지난날에는 변경에 위치했던 일본이나 티베트에서는 세속화의 관계가 깊었고 그 습속이나 문화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한편에서 인도 불교가 전열하고 말해도 좋을 만큼 무시하고 있던 정치와 강하게 관계되었습니다. 석존 이래 인도 불교는 평등을 기본 강령으로 삼아 브라만교, 곧 힌두교의 기반인 카스트 제도를 일관하여 비판하고 부정했습니다. 각지의 불교들도 각자 평등 사상을 여러 민족들에게 교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나 부분적으로 머물며 철저함이 결여된 사례도 많습니다. 인도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는 이미 학자들, 즉 이를테면 나카무라 하지메의 인도인의 사유 방법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여러 특이점이 수많이 보입니다. 부정적인 성격, 시간 및 역사적 의식의 결여, 공상성, 내면주의,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 등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그 외 각지의 불교들도 각 민족의 사유 방법을 반영하고 있음이 지적됩니다. 인도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 철학, 그리고 윤리의 구분을 세우려 하지 않고 일괄하여 다르샤나라 칭하며 다르마라는 말의 의미 또한 한층 더 넓습니다. 인도 불교 역시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여 일반적으로 사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울립니다. 이런 경향은 각지의 전래된 불교 전반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